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이 시간 함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인 예배자들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땅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제자내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죽게 들을 열매 가득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죽게 드릴 노래 가득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죽게 드릴 열매 가득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죽게 드릴 노래 가득하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평생 가운데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더해 내가 주님을 맞이할 그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평생 가운데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께 다시 고백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꽃들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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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 온 열방, 온 세계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꽃들도 찬양하며 바다도 찬양해야 되며 그리고 호흡이 있는 우리도 찬양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목적이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 온 열방이, 온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대과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온 열방이, 온 민족이, 온 세계가, 온 우주가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온 민족이, 온 열방이 모든 전쟁을 그치고 기근과 핍박이 사라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온 피조물이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아버지 모든 시간 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시간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온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온 장소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온 민족이,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듯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왔고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제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상황과 아픔과 내 부족함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저희들을 저희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아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쫓기보다는 저희의 유익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저희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은혜롭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3년과 달리 큰 통제 없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을 자유롭게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이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다시 일상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어려움에 놓인 나라와 백성들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과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란한 이때에 주님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가 깨어 같이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찾아가고 도울 수 있는 교회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각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진리의 빛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주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가르치고 섬기는 각 교회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이 시대의 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안락함과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전하는 말씀의 씨앗이 그 땅에 뿌려질 때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합함으로 함께하는 둘로스와 마커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들의 마음과 기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삶에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을 가지고 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복에 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드리고 싶어도 드림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나누고도 나눔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누려야 할 복들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정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지혜 없으며 죄인이며 감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오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 나눌까요? 샬롬, 평안하시죠? 예, 추석이니까요. 메리 추석, 뭐 해피 추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좋고요. 제가 종종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매년 외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웃으시다가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성탄절만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성탄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 축복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가실 데가 없으신가 봐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는 저는 늘 이제 그 명절 전문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명절에 모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이제 목요 찬양을 늘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좀 비어 있는 걸 보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인데 오늘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안정감이 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 본문은 제가 마커스 목요 예배를 지난주, 그러니까 3일 전이죠, 가서 하고 이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연속이 되면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좀 시리즈 느낌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는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준비하다가 한 7개 정도 되는 이제 명제죠. 이제 주제를 가지고 뽑아놓고 이제 마커스에 가서 그 중에 이제 4개를 사용을 하고 오늘도 그 중에 겹쳐지는 것 하나를 포함해서 4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가 중간에 좀 비었다고 생각되어지시면은 이번 주 목요 예배, 그러니까 새로 오는 목요 예배를 보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균형이 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주제를 살펴보다 보면은요, 두 가지 큰 그 흐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설교를 가르치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접근하게 되는데요.
어떤 설교자는 to do에 관심 있고 어떤 설교자는 to be에 관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to do는요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뭘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가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본질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을 아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신앙의 큰 주제인데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은 우리의 신분됨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동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제 뭐 유다서래, 베드로 전후서는 야고보서라든지 요한 서신 같은 경우에는 행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큰 그 흐름은 부딪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좀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잘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그렇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두 가지 흐름을 잘 보셔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구원은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여러 가지 겹쳐서 설명을 하는데, 칭의는 신분됨의 강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칭의를 강조할 때는 니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율법 열심히 지킬 필요도 없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그 야고보서라든지 요한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네가 그렇다고 말하는데 행동이 없는데 그게 맞느냐 그러면서 행위를 점점점 강조하는 것처럼 성화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그 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에 응답으로서의 행동이 없다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신분을 가졌는데 그 신분됨에 맞는 행위가 없다면은 그 신분이 제대로 된 것이 맞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가끔 가다가 상당한 부분에 신앙의 내용이 이것을 동시에 요구를 합니다. 좀 영어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 좀 표현합니다. 자, 대부분의 주제는 to be or to do이지만 어떤 주제는 to be and to do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가야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그러합니다. 예배는요, 예배 드림으로써 예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저희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야. 뭘 기도할 때 무슨 설명을 들어. 그래서 산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산기도에 가가지고 이제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으라 그러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흔들어서 결국 뿌리를 뽑아야 기도를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공부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뭘 시키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한 달 동안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키는데, 그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이냐면 소리가 다 들리는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통성으로 일정한 데시벨이 나오지 않으면은 목사 안수를 안 준답니다. 그래서 계속 2시간 계속 그걸 유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서 2시간을 그냥 그 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이제 홀리 보이스라 그러죠. 이게 약간 걸걸한 목소리의 그런 기도 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 하고 나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이것을 오래 고민하는데 요 근래에 풀렸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품을 가진 자이시면서 거룩한 분이세요. 그리고 거룩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을 아직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을 배워감으로 인해서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성품은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을 연습하다 보면은 거룩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은 존재됨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으나
어떤 것은 행동함으로 그 존재됨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표상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존재로 자라게 됩니다. 마커스 예배에 가서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배를 청중으로 오게 되더라. 그러나 예배는 청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회중으로 오는 것이다. 청중과 회중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중과 청중의 차이가 뭘까요? 청중은 평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청중은 앞에 무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줘야 그것이 제대로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만큼 지불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냈는데 왜 못해요? 그리고 안 오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심하면 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환불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회중은요, 부르신 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날 이곳에 데려고 온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청중은 평가가 중요하지만 회중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가 충만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 진리가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제대로 된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이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이 뭔가요?라고 질문을 던질 때 교회에서 대답을 제대로 잘 안 해준 경우들이 많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농담을 할 때 미리 좀 던져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대부분 다 웃지를 않으세요. 뭐 긴장을 하셔서 자 우스갯소리입니다. 좀 마음을 열고 웃을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이러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이럴 수 있군요. 예, 그냥 웃지 마시고 그냥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기억의 재현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을 재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다음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은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이해하며 또한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뤄가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지키고 끌어갈 수 있는 장소로 교회를 만드시고 예배를 만드셔야 합니다. 종종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참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첫사랑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 장소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냐면은 계속 신앙이 자라고 그 사랑이 자라야 되는데 왜 맨날 글로 가야 될까? 꼭 그곳으로 가야 되나?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가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다른 말로 표현하죠. 내가 은혜가 가득 넘쳤던 그곳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끊임없이 반복해서 끄집어내는 싸움을 하라라는 뜻으로 첫사랑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예배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여러분 먼저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은혜 받을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그것이 은혜 받을 자리임을 고백하려면 내가 그곳에서 은혜를 계속 쌓아나가야 됩니다. 저장시켜놔야 되고 내가 이곳에만 오면 벌써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커스 목요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마커스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 왔고 다른 각자 자기들의 몫으로 만들어 왔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제 머릿속에 주제가 있습니다. 이 예배 장소는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울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울고 가고 있고 또 울러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소망의 눈물이 계속 흘려지고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예배 공간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쌓으셔야 합니다. 이곳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잠시 관중으로 와서 청중으로 와서 보고 가면은 여러분 남지 않습니다. 회중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싸움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본질적인 물음에 답을 하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과거를 끊임없이 재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현재 있는 나를 다시 보는 장소이고 공간입니다.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17절 시작.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이란 분은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그 예배 인도자들의 두목입니다. 이 3대장이죠. 그중에 이 아삽이란 분이 가장 뛰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시 최고의 신앙의 지도자가 쓴 시예요. 근데 이분이 뭐에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꼴을 보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화를 내는데 그분이 깨달은 순간인데 언제였냐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죠. 성소에 와야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샤워를 하고 그리고 샤워가 끝난 다음에 면도를 합니다. 근데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는 순간 좀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샤워할 때 그 뜨거운 연기가 이제 거울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비누칠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가 오래되니까 그게 잘 안 돼서 늘 뽀얘요. 특히나 저는 이제 얼죽아의 반대말 이제 그 겨울에도 여름에도 뜨거운 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늘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 그 희미한 상황에서 열심히 면도를 합니다.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그게 거칠 때쯤 되면은 제가 면도를 엉터리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 좀 뭐가 남아 있고 굉장히 열심히 밀었다고 생각하는데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다시 열심히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면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주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송에 나갈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거울이 있어야 제가 면도가 제대로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야 알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모습이 어떤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신앙을 저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공간적으로 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엄마들이 그런 말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 남의 해준 밥.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 집 떠나는 것. 왜요? 평온하고 좋은 곳이지만 그것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세상의 때가 묻게 되고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잡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성소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소이고 성전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공장에 쓰여져 있던 글귀입니다.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닦고 조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싸움을 꼭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방송으로 자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생각한다면 자세를 바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나오는 싸움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부스스 일어나지 마시고 미리 적어도 10분 전이나 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싸움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는 28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신앙의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그 찬양을 하나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소진영 집사님께. 집사님 요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걸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아니면은 설교 시간에 불러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소진영 집사님 오늘 이렇게 콘티를 보시더니 목사님 요건 앞에는 안 될 것 같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설교 도중에 한 곡을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찬양은 비길 수 없네라는 곡입니다. 이 비길 수 없네라는 곡은요,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와 이곳을 한 선택이 뭐냐면은 가끔 가다가 그 설교가 가끔 하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데 준비하다 보면 어떤 한 찬양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래서 이 찬양이 생각났구나 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우리 이 찬양을 좀 한 곡 하고 그다음 설교를 계속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로 온 분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지는 분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함께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 함께 하시네. 주 함께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주 함께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주 함께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제가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 뭐 하나가 느껴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찬양에는 시간이 느껴집니다. 뭔가 이 곡 하나에 벌써 아침과 저녁 그리고 하늘의 별 놓고 파도가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자연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느껴지는데,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시냐 하거든. 후일에 아들이 묻거든. 예배는 결국에는 무엇을 지향하게 되냐면은 우리의 종말, 우리의 끝을 지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각자에 있는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계속 쫓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천국의 예배를 묵상하게 되며 이 땅 가운데 그 예배가, 그 나라가, 그 곳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계속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미래를 보여주는 은유가 됩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되고 열심히 자라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툭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툭 올라온 것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다음 세대의 현재로 증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현재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다음 세대의 현재로 증명이 됩니다. 교회, 곧 예배는 과거와 미래의 끝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현재를 만들어 왔고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주를 건축했으며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견뎌왔습니다.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배의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현 상황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딱 잡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배는 예배로 배우는데 내가 배우지만 또한 내 자녀가 배웁니다. 그 자녀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서 미래를 꿈꿉니다. 나는 저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저렇게 예배 드릴 것이다. 아니면 저거보다 더 좋은 예배를, 더 훌륭한 예배를, 아니면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나는 내가 어른이 되어졌을 때 저만큼의 예배만 드려도 좋겠다라는 그 수많은 예배를 꿈꾸면서 예배를 배워갑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른이 교회를 다니셨고 모든 집안이 교회였고 방학 때 찾아가면은 매일 밤마다 부흥회였습니다. 본인의 신앙을 얘기하시고 힘든 얘기를 또 신학교를 가자마자 찬가가 부르면서 밤마다 교회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저는 끊임없는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때 그분들이 경계했던 내용이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라 깨닫는 과정이 됩니다. 저의 과거는 지금 현재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이자 시간이자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행위이자 가장 위대하고 고차원적인 신앙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예배함으로 알게 되고 예배함으로 배우게 되고 예배함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됨을 통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는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자라는 칭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걸맞는 예배드리는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더 나은 예배를 꿈을 꾸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어른들을 보면서 예배의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려고 그 수많은 수고를 하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분들이 이 예배를 지켜왔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걱정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 예배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물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자로서 서지 않아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회중으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관중으로서 천중으로 와서 예배를 비판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나는 더 좋은 예배가 있을 것 같아라고 제 길로 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의 이유입니다. 예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배의 이유를 따진다면 200가지도 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또한 내 뒤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예배를 계속 이어져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계속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미래를 꿈꿉니다. 그 미래가 꿈꿔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지금 이곳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맞는 온전한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고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언제 증명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통하여서 증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짧은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저희 어머니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집안일을 하시다가도 또 교회를 하시다가도 지나가면서 부르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셨던 그 노래. 그게 저를 지탱하고 있고 저를 끌어가고 있고 저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쫓아가는 싸움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른들이 예배하며 살아왔던 삶이 내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하며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길 소망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이 예배만이 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며 본질이며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는 귀한 주님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한 구절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한마디를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장소와 시간과 마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 장소가, 이곳이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져서 많은 자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계속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코로나가 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계속 실시간 영상을 송출합니다. 2시 반 정도 이후에 녹화 영상 계속 올라갑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주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 원대의 결혼학교
9월 17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311호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2022년 결혼 예정인 사람들입니다. 한 분 이상 한 분만이라도 교회에 좀 등록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안 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김지원 교육국장님께 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까지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가능하니까 꼭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당일날 현금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카드가 안 됩니다. 네, 카드 들고 오셔서 하시면은 어려우니까 은행에 좀 들리는 수고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학교 광고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학교가 10월부터 11월까지 좀 다른 차수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광고와 부서별 안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일정은 10월 4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9일에 마치게 됩니다. 대상은 주님교회 등록교회 이제 청년부 이상이 가능하고요. 구글 설문지가 같습니다. 그때 구글 설문지가 발송이 안 되신 분은 담당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구글 설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장년부 교육별로 이제 가서 그걸로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못하실 수 있는 좀 에녹이라든지 유니게 분들은 실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는 좀 구글 설문지가 좀 못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한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꼭 구글 설문지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일이 좀 편하고 기록을 남기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 기한은 9월 25일 주일까지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수강비는 강좌별 1인당 10,000원입니다. 이제 이 10,000원을 내는 거는 4주 이상 되는 과목이고요. 2주가나 1주나 진행되는 거는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문의도 동일하게 김종 교육국장님에게 해주시고요. 새가족 공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그 한 주 전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목사님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10월 1일로 연기된 것 기억하시고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등록카드를 받으니까 그때 오셔서 교육지원실에 오셔서 등록카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자격은 모집 파트는 남성 파트이고요. 모집 자격은 이제 6개월이 지난 세례 교인이어야 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30일까지고요. 문의는 우리 이초은 총무님께 하시면 됩니다. 예, 지난주에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광고를 하셔서 지금 예배 중간에 공식 광고가 들어가야 돼서 제가 대신 광고를 합니다. 김하람 성도 김남국 목사님의 장남이고요. 변한나 성도 변대식 집사님 윤순열 권사님의 차녀 결혼식이 9월 3일 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스몰 웨딩으로 해서 양가 가정 딱 2가정만 모여서 예식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냥 못 가신 것을 어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축하해 주시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둘로스 훈련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벌써 30기가 됐는데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마커스 워십 목요일마다 매주 맑은산 광천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곡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곡이 나오게 되는데 좋은 곡들을 통해서 이 땅에 좋은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 하고 싶네요. 네, 마지막 찬송입니다. 한 절짜리이기 때문에 전주가 시작되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중재자로 사셔야 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중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제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과 그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